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거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그것에 대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급히 떠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벌이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갔고 또 질량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가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시작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 사역을 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그렇게 기도가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게 되었고 혼자 있게 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무리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셨고 그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그 시간쯤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급한 바람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급하게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또 기적적인 역사의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역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다혈질과 급한 마음과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서두르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허락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는데 잠시 걷다가 이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물결이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또 겁을 냈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예수님 오라 했으니까 그냥 믿고 담대하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다가도 세상의 풍랑을 의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믿음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도 순간순간 풍랑이 옆에서 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서 이제 같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평온이 회복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걸으신 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신 일, 배에 오르자 금세 강풍이 그친 일,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걸으신 일부터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상식과 현실에 항상 충돌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현실 그리고 기본 수준의 상식에만 매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셔서 어찌 보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기도하셨고 또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밤낮 또 아침과 저녁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의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고 또 생각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현실로만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바람의 마음을 뺏겼느냐라는 책망이었고, 그 책망이 인생 세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두려워하며 외면하려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인생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